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절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의 출발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영적 전쟁의 출발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던 성소에서 있었던 사건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믿지 않은 자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등등의 일을 합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욥기를 딱 열면 욥기에서 사탄이 천상의 회의에 등장합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 하늘에서 그 천군 영적인 존재들과 이렇게 회의하는 그 장소에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 처음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욥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사탄이 제안을 하죠. 근데 그 제안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물론 이게 리미트, 제안을 하고 몸은 건들지 말라. 두 번째는 죽이지 말라. 이런 등등의 선을 긋긴 하지만 사탄의 제안, 사탄의 얘기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욥기를 앞에 열었을 때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것을 감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탄이 여전히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교회가 여러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또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의 6장에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싸워야 할 분량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여기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쟁, 싸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여기에 대한 헬라어 원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자세하게 나중에 함께 공부할 때 그냥 사탄, 귀신들 이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을 완성해야 돼. 뭐 이런 표현처럼 들리는. 제가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분명히 믿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구원, 복음 이런 부분은 딱 한 줄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입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안에 어떤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전쟁의 출발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첫 번째 메시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기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면 환난을 당할 분량이 없잖아요. 근데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울 분량, 즉 영적 전쟁은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악한 존재들, 사탄과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영적 전쟁은 치료해야 될 분량이 남아있다. 두 번째,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즉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피스, 영어 번역으로는 피스라고 단순하게 설명합니다만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우면은 금방 이 마음에 불안이 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환경,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배가 풍랑 속에서 막 갈 때도 뱃속에서 평안히 갈 수 있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평안히 갈 수 있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오늘 말씀,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요. 세 가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영적 전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의 씨름은, 우리에게 있는 몫이 되는 싸움, 전쟁은,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안 싸울래, 도망갈래, 너나 싸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전쟁 가운데 군사, 영적 군사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터에서 얻어맞고 터지고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둘 중에 한 군데로 어떤 사람은 갈 것입니다. 중간지대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얻어 터지고 맞이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택과 책임은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맞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시편의 두 군데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게 그 당시의 싸움의 묘사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우리의 손으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44편 1절도 이런 맥락의 말씀인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이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물론 주님이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군사,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중보기도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결국 예배나 영적 전쟁이나 중보기도는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습니다. 중보이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중보기도자로의 부름을 받고 중보기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이미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전쟁,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싸울 분량이 남아있는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불러주셔서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싸울 분량이 남아있고 이미 이긴 전쟁인데 우리로 싸우게 하신다.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싸움을 나갈 때 오늘 말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네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까 오늘 메인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는 이유, 우리가 잘못해서 짓는 죄로 인한 고난도 있겠지만 죄를 짓지 않은 건데 고난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것은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군사.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아예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연합해서 싸우는 싸움, 한 몸으로 나가는 싸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싸우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싸움의 분량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그 읽은 말씀에 보면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싸워 나가는 이 목표 지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함께 싸워 나가는 목표 지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충성된 사자 얘기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치 그런 맥락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나가면서 목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민족,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싸우느냐,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과 왜 싸우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쳐진 사람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도록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고. 그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사명,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 선교의 사명이 영적 전쟁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분량, 이 싸움의 분량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겨두신 분량이 없다면 왜 싸우며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까요?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자의 존재 이유, 인생의 목적, 이런 등등을 얘기할 때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 예수 믿는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하나로 딱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고 싸우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싸우는 것 자체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아직도 싸워야 될 분량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빨리 올라가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싸울 분량을 남겨두신 이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살리는 데 있다.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중보기도와 오늘 영적 전쟁의 목표 지점이 똑같아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후반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구체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내용은 잃어버린 자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확인했고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네 번째로 정리할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것이든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싸움조차. 하나님 홀로 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까짓 마귀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처리해 놓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런데 왜 우리로 싸우게 하실까?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동역. 함께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사랑의 동역.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 좋은 일에만 나를 부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좋은 일만 싹 부르고 힘든 일은 안 부르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고 숨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찬란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고 싶을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고를 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상대방의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보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치장하고 화장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민낯을 보라고 말해줘야 돼요. 민낯을 보고도 그 상대방을 억셉트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민낯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절대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우자를 고르게 할 때 뭐 미팅, 소개팅, 데이트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아우리치 현장으로 같이 가야 돼요. 봉사활동을 같이 가야 돼요. 전도 여행, 좀 어려운 나라를 갈 때 같이 가봐야 돼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래서 팀워크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렵고 힘든 영역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분노 조절을 못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사람들에게 야단치고 그다음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은 뻔하죠. 배우자로 자기와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수용하겠다 그러면 올 수 없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책임을 지고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런 민낯을 보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회 바깥에서도 봉사활동이 있긴 하지만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교회들이 많이 하지만 아우리치하는 프로그램을 여름과 겨울에 많이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목표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봉사하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안의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배우자를 고르는 일도 함께 연결됩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인내하는지. 근데 아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도 사육감을 고를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우리 형제 친구를 소개하면은 걔네들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 몬바사를 데려가거나 저쪽 좀 힘든 곳으로 제가 데리고 끌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더 고생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 딸을 책임질 수 있는 놈들이 아니라 형제들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좋은 사육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아무튼 사랑한다면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는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가?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청소하기 시작하고 어렵고 굳은 일을 다 한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으라. 함께 영적인 군사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 싸움의 분량을 싸워라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세요. 동력, 사랑의 동력.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중보기도의 맥락,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한 사람의 믿는 자가 그 지역, 그 공동체,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동역. 영적 전쟁도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몸과 머리로 비유하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몸인 우리.
생각해 보세요. 원리. 지금 동역의 차원으로 얘기할 때 우리 아까 잠깐 틀어준 그 BGM 그 노래에서 명식 형제가 멘트한 내용에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을 예를 들었을 때 머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몸과 함께 정상적인 몸으로 움직이기 원하시는, 즉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유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인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몸인 우리들과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 제가 이제 묵상한 것, 몇 번 설교동에 묵상한 것처럼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쓸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전쟁. 무슨 저기 드라마 제목같이 이상한데 영적 전쟁의 표현, 사랑 전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전쟁. 이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말씀 전쟁, 기도 전쟁, 예배 전쟁, 찬양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사랑의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말씀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요거 맥락은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지금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리더십 A, B, C, 1, 2, 3. 근데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딱 하나 말해요. 하나님 말씀. 자, 여호수아서 1장 7, 8,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 말씀 얘기합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금 리더십을 새롭게 이양받는, 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완악한 백성들을 끌고 나갈 리더십을 모세에 이어서 받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얘기, 계속 말씀 얘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리더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서도 왕이 세워질 때 왕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거 얘기 안 하십니다. 말씀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자, 계속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음성, 말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우리 여러 번 확인했죠. 1:1 공부를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말씀 전쟁. 또 세 번째 표현, 예배 전쟁. 찬양과 경배의 예배 전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전쟁.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전쟁이에요. 다른 걸 품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동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회인 우리가 동역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동역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을 다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한 구절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동역.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면에 주 앞에 돌아오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영적 전쟁은 사랑의 동역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전쟁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고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을 이 부분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중심을 가질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과 담대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린 이 영적 전쟁을 출발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전쟁의 출발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오늘 영적 전쟁의 이런 말씀을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 결론과 적용과 기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본받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이것을 저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기도와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가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기도와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하는 것. 기도와 말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영적 전쟁,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의 출발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할 텐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오늘 이 영적 전쟁에 관련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